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3월 중순인데 또 이렇게 눈이 내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또 기쁨으로 달려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우리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더 진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조금 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한 말씀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나요? 아멘. 예, 몇 분만 대답하시고 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 오늘 처음 오시거나 못 외우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함께 암송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한 절 읽으실 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이 성전에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인간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이들도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그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 성경을 이제 맨 처음 이제 구약을 열어서 이렇게 처음 나오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뭔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렇게 5권의 책을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세가 이제 기록한 5가지 책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계명과 율법들을 이렇게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약에서 읽어 나가면서 창세기까지는 그래도 뭐 역사 같아서 괜찮았는데 막 이렇게 출애굽기 되고 레위기, 민수기가 되면서 너무나 많은 이렇게 계명들과 율법들이 있어서 되게 읽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모세오경에 특별히 이제 뭐 레위기나 민수기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너무나 많은 계명들을 주시고 많은 율법들을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참 어렵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말씀을 보면, 모세오경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많은 율법들을 주셨고 많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우리에게 그렇게나 많은 율법들을 도대체 기억도 다 할 수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수많은 그 계명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계명들을 주실 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결코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율법들을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진짜 이 율법과 그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신명기 7장 9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킨 자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그냥 막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위해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들까지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유럽 공동체에 속한 국가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에 속해 있던데, 이 나라들은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적인 바탕이 매우 강한 국가들인 그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들을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선조들이,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 나라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전쟁들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계명들과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었던 그런 나라들이 오늘 선진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와 이제 종교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의 역사에도 보면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정말 그 종교개혁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무나 많은 선조들이 노력했던 나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나라들은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선진국 중에 한 나라인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그 나라는 기독교인이 지금 현재도 1%도 되지 않는, 거의 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소수인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제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을까?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일본은 이미 아주 옛날부터 외국 문물에 이제 외국 나라들의 문을 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1500년대, 무려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한 600년 전에 복음이 이미 전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입니다. 물론 그 복음이 이제 전해졌고 선교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쉽게 그 막 복음이 막 전해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된 선조들이 일본을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나라가 그렇게 축복받고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비록 숫자가 많지 않았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들이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토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지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축복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과 큰 축복을 예비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계명들을 주셨고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통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보통 일반적인 생각은 막 부자가 되고 우리가 디플롬도 잘 따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그런 것이 축복이지만,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행복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그런 축복도 아니고, 성공을 하는 그런 축복도 아닌, 뭐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행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서 막 은행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 있고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그냥 변함없이 여전히 행복하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변에 만나는 정말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정말 너무나 친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 삶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행복하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나는 성공하지도 못하고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이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행복하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신명기 33장 29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지를 설명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전혀 다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불어에 보면, 우리 한국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불어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보면 그 뒤에 이스라엘 기에 꼼토아, 즉 누가 너와 같겠느냐, 누가 너와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를 보면은, 그렇다면 누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죄인이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영광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복종시켜 주실 것이며 또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행복을 누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여리고에 살았던 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이 여인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더 점령하기 전에 이제 두 정탐꾼들을 그 땅에 보내게 됐고, 그 두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라합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보냈던 이 두 정탐꾼들이 왜 그녀의 집으로 갔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처음엔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누구라고요? 기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생이 뭐예요? 누구예요? 자신의 몸을 파는 여자. 그래서 자신의 몸을 파는 여자의 집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 두 명에게 너무나 중요한 임무를 줬고, 근데 그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러 갔는데 기생의 집에 갔다고 하는 건 사실상 어떤 면에 보면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고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한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여자와 어떤 이제
육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집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장소, 그 기생의 집이면 많은 남자들이 그곳에 찾아올 거 아니에요. 많은 남자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집을 선택해서 그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정확한 이유가 있음을 잠언 16장 9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정탐꾼들이 처음에 여리고에 갈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이제 그 계획이 이제 어떤 계획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정체가 바로 탄로가 났습니다. 자, 2절 오늘 본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들이 탄로가 나서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 찾아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이제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여리고 왕은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에게 보내어서 그 두 정탐꾼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라합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보였던 라합의 반응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정말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다면 결코 그 사람들을 숨기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숨겨놓고서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떠났으니까 어서 가서 그들을 쫓아가 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라합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알았을진 모르지만 자신들이 정확하게 이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 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 지붕에 숨겨주었고 왕이 보냈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라헬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녀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들을 지켜준 이유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즉 라합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그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이유는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 여리고 왕을 이제는 신뢰하는 것이 아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했을 때 라합은 세 가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은 기생이었던 그 라합,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게 정말 무시당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라합이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이 되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은 조금 어렵고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 역시도 역전이 되어서 우리 역시도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라합이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그 여인이 행복한 여인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역시도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기 전까지는 그녀의 삶은 행복과는 전혀 먼 삶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기생이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았겠으며 어떤 만족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직업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라합만 무시를 받고 멸시 천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비난을 받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라합만 그렇게 불행하고 괴로웠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녀 한 사람으로 인해 그녀의 가족들까지도 너무나 힘들고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들려오는 소문에 들어보니까 막 홍해를 막 그냥 땅을 건너듯이 건너고 저 강 건너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을 막 물리쳐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은 더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낙심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서는 이제 결국 라합은 결단한 것이 그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합니다. 라합이, 그 사람이 비록 여리고 출신의 이방인이던,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받던 기생이었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이 단지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녀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다음에 유대인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헬라인을 포함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라합이 기생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아무 상관없이 그녀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녀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은 그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여리고를 공격해 들어올 때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들을 기억해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은 이제 더 이상은 여리고 편이 아니라 당신 편에 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으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정탐꾼들은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여리고성을 와 공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가게 되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다시 너희들 이제 진영으로 돌아가서 쉬고, 다음날 또 가서 하루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너희들이 여리고를 7바퀴를 돈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 내려지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제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질러서 성벽을 무너뜨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이 무너진 뒤에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 명령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그 노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했던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상황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리고성에서 자신과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녀가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만 구원받은 것도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죽은 걸 보고 자기만 살았어도 너무나 다행이다 하면서 기뻤을 텐데, 자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모님도 살 수 있고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녀가 얼마나 행복했냐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러야지만 우리로 인해,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초반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 난 하나님을 믿죠 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당연히 내 삶으로 인해 내 가족은 구원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라는 도전을 받고 나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율법과 그 계명들이 너무나 보기에는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와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33장 29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방패는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이에요? 몰라요? 써본 적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하는데, 상대방이 공격할 때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방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이렇게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지켜주셨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벽이 무너졌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그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보호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호수아 2장 15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이제 두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어디 살았다고요? 성벽 위에, 성벽 안쪽에 산 게 아니라 성벽 위에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서 와 소리쳤을 때 뭐가 무너졌어요? 모르겠어요. 당신은 얘기해라. 난 잘 모르겠으니까 빨리 답이나 얘기해라. 이거예요? 뭐가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성벽이 무너졌는데 라합 가족은 죽었어요? 아니면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지키시는, 그 성벽이 무너지는 가운데 성벽에서 살고 있었던 가족을 죽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지켜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이 다 망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런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바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또 그렇게 체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라는 한 도시에, 유대인도 아니고 여리고라는 그 한 도시에서 기생으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를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라합은 그녀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녀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냥 자신과
자신이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도 받았고, 그 여리고성이 성벽이 무너지는 가운데 자신의 가족은 보호하심을 받는 그 축복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그 계보에 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이제 소개하게 되면서 쭉쭉 내려가다가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라합은 분명히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고 도저히 그 어떤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무런 영광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생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하게 되었고, 살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돼서 그녀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라는 그 도시에서 그렇게 기생으로 살던 한 이방인의 인생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까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도 라합과 같이 지금은 비록 비천한 존재 같아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그 일에 우리 역시도 사용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며 우리 한번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그 일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그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을 거듭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지 아무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그렇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주십니다.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을 거듭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너의 작은 신음을 거듭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들으실 준비가 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축복을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의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을 전해 여러분, 아버지 시간을 전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